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를 보면 멀리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10년 동안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20년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제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구원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분명히 살아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 부인이 지략을 하나 썼는데 그것은 자기 방에 큼직한 배틀 하나를 차려놓고 넓고 고운 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들에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의 옷 한 벌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도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낮이면 큼직한 배틀로 배를 짰다가 밤이면 횃불꽂이에 횃불을 꽂아두고 그것을 풀곤 했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지략을 써서 구원자들의 청혼을 일단 막아냈습니다. 부인은 그 후에 여러 가지 지략을 써가면서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기다리던 남편이 돌아와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서사시 소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기다리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생은 하루하루 또 늘 기다려야 하는 일들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기다리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일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나쁜 일은 기다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나쁜 일만 기다리다 보면 인생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늘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내일,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어떤 일을 예상하고 그걸 지금부터 계속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곧 걱정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닥치면 또 그때 또 되겠지 이렇게 하며 좋지 않은 일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인생에 겹쳐서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지 않은 일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후자의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기대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참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맡고 계실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기대하고, 좋은 일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저는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과 좋은 일이 겹쳐서 인생이 있는 거지,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언제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이게 겹쳐서 있습니다. 그럴 때 좋지 않은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일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짧게는요,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그것도 기대하면서 좋은 일이니까. 그런 것,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게 좋습니다. 이까지 봐, 또 뭐해? 이런 식으로 비관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나쁜 일은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쁜 일이 왔을 때도 그것을 더 좋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참 좋은 일만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좋은 일이 안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복 주세요, 나한테 복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함께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2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고, 오늘은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구름이 그런 걸 상징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구름이 오히려 말이죠. 물론 구름은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구름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은, 아쉬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구름아 좀 없어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좀 더 끝까지 보고 싶어. 야, 구름아 가리지 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조금 더 우리랑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데 점점 작게 보이니까 더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이 섭섭한 거를 싹 가려주려고, 빨리 섭섭함을 없애려고 구름으로 예수님을 싹 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두고 잠깐 집 앞에 가게라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다른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본능적으로 달려나옵니다. 엄마가 웃옷을 하나만 딱 걸쳐도 깜짝 놀라서 엄마 어디가? 그러면서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잠깐 두고 집 앞에 가게라도 갈라 치면, 식구들에게 누굴 맡겨놓고 가려고 해도 몰래 안 보이는 데서 살짝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울고 불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안 보이는 가운데 나가면 아이는 울 타이밍을 놓치고, 그래서 울어도 좀 덜 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기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금방 오셔. 과자 사가지고 맛있는 거 사서 금방 오시니까 조금만 참어,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이미 엄마는 떠났고, 그래서 아이가 진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섭섭할까봐 예수님이 빨리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구름으로 예수님을 딱 가렸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계속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늘을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하늘을 계속 쳐다본다는 것은 좀 미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쳐다본다는 건 미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 곁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섭섭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곧 다시 오시니까 섭섭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곧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오시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 개신교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95세로 독일의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의미로 특별히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종말론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마지막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관한 이론만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실천과 관련을 맺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그 종말은 오늘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희망을 주는, 종말은 곧 나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이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 그것에 대한 약속이다. 따라서 종말론은 역사를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 자체가. 약속은 종말을 통고하며 종말은 약속 안에서 자신을 통고한다. 종말에 대한 약속은 역사의 동력과 동기요, 역사의 충동과 고통이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동기를 주고 동력을 주고, 그래서 비록 그것을 기다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종말,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종말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살고 1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그냥 죽는구나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내일 오실지, 1년 있다 오실지, 10년 있다 오실지,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 어쨌든 간에 예수의 재림과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보람있게 살아야겠다, 더 의미있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오늘도 하루 늙어가고 있구나. 5년 후에는 나 더 어떻게 하지? 10년 후에는 나 어떻게 하지? 20년 후에는 나 어떻게 하지? 계속 걱정, 근심,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지겨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시간 아깝지 않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빠바바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모두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같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와 함께 참 만나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 많은 물질을 쌓아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남는 것입니다. 그게 남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셔도 이 세상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종말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즐기고 나의 재능을 즐기고 나의 삶을 즐기고 그러면서 보람있고 의미 있도록 살아가서 결국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초대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닮아가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마지막 바로 전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이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책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바로 전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를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요한이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아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마라나타 찬양을 했는데 이 한마디로 이거를 요약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종말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시나 종말만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삶은 예수님이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셔요. 예.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예. 통조림, 그 다음에 먹을 거 이렇게 사가지고 있죠. 집에다 쌓아놓고, 제가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이에요. 쌓아놓고 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매일 기다려요. 사회생활도 안 하고. 근데 참 잘 아는 사이라서 그렇게 참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하나도 안 기다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하나도 안 기다리고, 예?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땅 사고, 집 사고, 예. 요즘에 주식까지 사는 거야? 주식까지 사고,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을 팔려서 주님이 재림하신대? 주님의 재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성도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우리 종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마 성도들의 아주 적합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성실하게 살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삶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하는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 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세 번 돌을 탁 해가지고 세 번 이렇게 해서 나한테 들어오면 그만큼 그려가지고 내 땅이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아마 또 하나는 이렇게 크게 내보다 이렇게 해놓고 X자를 그어놓고 거기다가 돌을 던져놓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한 발로 짚고 거기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한 세 번에 집으로 돌아오면 거기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아마 그런 네모나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한 것 같은, 아주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한데 요즘엔 하지도 못해. 그러고 땅도 없고 아마 땅을 소원해서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오후에 노는데 해가 뉘어지면 엄마가 저녁 먹어라 그러면은 땅 따먹기를 하다가도 있잖아요. 특별히 지네들, 자기 땅이 좀 적은 애들이 땅을 막 발로 팍 헤쳐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저녁밥 먹어라 하면 땅 따먹기는 다 무효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은 내가 죽는 종말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치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 먹으라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다 돌 헤치고 바닥에 막 그어놓은 거 막 발로 막 지우고 다 끝나듯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인생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어진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은 꼭 물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열심히 하고 맛있게 먹고 운동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주님의 종말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동시에 살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학 중에 아까 희망의 신학 때 얘기했잖아요. 놀이의 신학 이런 것도 말했어요. 놀이의 신학.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종말론적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야 많이 비로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땅 따먹게 놀이를 하고 즐기면서 노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놀이의 신앙을 통해서 놀면서 즐기면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의 신앙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증거하면서 주어진 시간 내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행복하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노는 것처럼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즐기면서 놀이를 하듯이 일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